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17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열매가
때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때에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사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급급하였던 우리들의 망령된 행실을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하나님 지금 이 한반도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한반도 땅에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을 자각하고 어서 빨리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서 정책을 대결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아버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지도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시하여서 대통령을 선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2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빛의 숲 재단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이 나라와 또 열방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빛의 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찾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전도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일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작전 카드를 작성하시고 또 전도 지원 물티슈를 활용하셔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셔서 또 헌금하실 때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저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쯤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설립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딱 3주 있었어요. 3주, 한 20여일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린 교회죠. 또 연약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한 5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리고 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의 소문이 막 그 주변 마게도냐 지역에 막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막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다 보니까 아직 모여있는 성도들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의 어떤 문화나 또 지역의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어린 교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근데 이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대략 13개 정도 되는데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 전반부에서는 좀 교리적인 사실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했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게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 4장과 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인 삶을 기록한 그런 교훈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4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는 드러나 하나님의 뜻,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섭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적인 지혜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섭리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뜻은 상당 부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참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자꾸만 이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 집에서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그냥 버려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잘 보이진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명확하게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요, 정오의 햇빛과 같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는요, 이미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이미 드러나 버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시된 드러난 그 뜻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여기에 드러난 계시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계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욱더 많이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말씀은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룩은 모든 성경적 교훈을 다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성적인 순결이야말로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생활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순결이야말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순결에 대한 의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저거는 남자나 여자 하나도 제대로 사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대단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대개는 항구 도시마다 그렇잖아요. 매춘이 막 성행하는 그런 음란이 성행하고 또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또 어떤 그런 음란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 이 어린 신자들에게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음란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음란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음란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음란을 가까이지 않고 더러운 것과 접촉할 기회를 완전히 그냥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같지만 이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거룩함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의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도들이요, 어떤 책이나 잡지를 보다가 음란한 글이나 사진 같은 거 나오면요, 이 반응이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걸 딱 덮고 주의를 두리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안심한 듯이 조심스럽게 다시 그걸 핍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곧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한 데나 어떤 도둑질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막으실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무너지고 맙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아까도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이 영화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부인들이요,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이 과일을 깎던 그 손을 베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내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헬라말로 스큐어스라는 단어인데 본래는요, 이 아내가 아니라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릇.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형제 사랑입니다.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 형제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들은 이미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하라. 이 형제 사랑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아주 어려워서 이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게 순정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이 어두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창녀촌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한 도시로 가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창녀촌에 거할 때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로 인근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도 정말로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두 사람은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권사가 그 여인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그 자매가
어쩜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을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그런 더러운 과거를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권사에게, 다른 집사에게 여기저기서 말하면서 이건 자기만 알아야 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아름아름 퍼져나간 그 소문이 이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부부가 이 교인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교우들이 이제는 정말 벌레 보는 듯이 그렇게 힐끔거리고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우리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안타까웠어요. 이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지 이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은 점점점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이 부부는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밤에 이 두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내외를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사랑이 풍성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그 내외를 막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소문내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느 쯤에 대신방을 하다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쌀, 또 뭐 김치 등을 이렇게 가져다가 드시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나오질 않으시고 근처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근처에 사신 어느 권사님이 왜 저 사람이 또 여기 왜 탔냐고 하면서 막 말로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날 그냥 교회에 얻어먹기 위해서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막 화가 나긴 나는데 잘못했다가 큰 싸움이 날 듯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분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교우들끼리 또 형제 자매 간에 말로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온 성도들끼리 참 별것 아닌 일들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 번 더 내미시기 바라요. 한 번 더 말을 건네시기 바라요. 한 번 더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수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온다고 했어요. 수고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참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믿음이 대단히 순수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그런 소박한 신앙에서 나온 지나친 열심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막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의 규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다른 일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1992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서울에 공중재림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일도 안 하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에 오실 때에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먼저는 천사들의 호령이 있을 거예요.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면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사건들이 지금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 세 장을 일컬어서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죽은 성도들만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교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실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영혼 가진 상태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동안만 그렇게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진 몸과 결합된 상태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보면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리라. 죽은 자들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성도들도 홀연히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어로 끌휴 들거 해가지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 휴거의 사건이 성경에 곳곳이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와 같은 휴거를 상징하고 휴거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휴거 역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휴거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휴거가 비밀스럽게 일어난다는 비밀 휴거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는 절대 비밀리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휴거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우리가 몸이 좀 약하고 질병이 있고 좀 장애가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도 조금도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썩어 없어질 육체이지만 앞으로는 완벽하게 변화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살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형제 사랑임이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더 풍성하고 부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재림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슬퍼하거든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내 죄악의 짐을 거둘 때에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금 만져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정을 가지고 또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서원과 또 1천번째의 서원의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짧은 기도문 우리 밑에 제가 박스로 넣어놨는데요.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에 더욱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형제의 사랑임이라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저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